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0장 우리 찬송 올립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포기 못하두. 아멘.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우리 부활 찬상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167장. 즐겁도도 이날 부활의 날 기쁨으로 우리 찬송 한 장 더 올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거친 반말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영광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큰 은혜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부활의 예배가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 모든 곳에 알리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있고 많은 우상과 음란한 문화가 이 땅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애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활의 기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힘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확신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 이 땅이 다시 회복을 얻고 전쟁이 그치고 참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나라와 민족 온 세상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인하여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웠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담대하게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부활이 선포되는 그 모든 현장에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또한 선포하려 나가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모든 발걸음에게 힘을 주시고 듣는 모든 이에게 마음이 열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 부활이 우리의 생일보다, 우리의 대학 합격보다, 우리의 결혼식보다, 우리의 자녀를 낳는 그 모든 시간보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한 날인 걸 고백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는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오늘은. 네, 그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어땠다는 얘기를 하냐면 죽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났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예수님 수많은 말 중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오늘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굉장히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고 싶었냐면 우리랑 사랑 가운데 우리하고도 대화하시고 사람들도 서로 깊이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 돼서 사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하고 사랑하고 살고 싶지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내가 먹고 싶은 걸 하고 따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도 깊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야.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내 맘대로 할 거야 했던 그 죄가 어떻게 됐냐면 점점 자라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 앞에 지은 죄 다 하나님이 불로써 심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 왜냐하면 한 번만 미워해도 죄기 때문에. 욕 한 번 하고 눈 한 번 흘겨도 죄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화내고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것도 다 죄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제일 힘들어 하셨냐면 하나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냐면 내가 예수님을 보낼 거야. 내가 아가 예수를 보낼 거야. 아가 예수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는데요? 아가 예수가 죽게 할 거야. 왜요? 아가 예수가 죽으려면 아가 예수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지으면 안 돼. 왜냐면 아가 예수가 죄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한테 온전하게 살아서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거야. 왜요?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왜 죽냐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아가 예수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라.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 슬퍼했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그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셔가지고 예수님 사람들이 막 잡아가지고 괴롭힐 때 정군 천사야 내려와라 말 한마디면 다 내려와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있는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작정한 거야. 계획한 거야. 죽기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고 돌로 치고 침을 뺏고 막 조롱할 때도 계획을 이루리라. 계획을 이루리라. 이루고 참으셨어. 그리고 마침내 죽으신 거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그 뒤로 죽고 끝났으면 에이 뻥이야. 여기에도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고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보여줄게 하고 어떻게 하셨을까? 짠 하고 살아난 거야. 3일 만에. 뭐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준 거야. 짠! 아무도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없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를 믿는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렇게 살아난 날이 무슨 날이냐면 일요일이야, 일요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왜 그거를 주일이라고 부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날. 그래서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려요. 사실은 매 주가 부활절이에요. 그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움직이셨어요. 예수님 지금도 움직여요. 살아있으면 움직여요. 시야 움직이죠. 시야가 죽으면 못 움직이겠죠. 예수님도 살아서 움직여요. 움직이셔서 뭐 하셨냐면 제일 처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어.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아유 하고 자기 마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애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막 설명해 줬어. 내가 살아난다고, 내가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12제자에게도 딴 나타나셨어. 봐, 내가 살아난다 그랬지? 자, 보지? 예수님 살아나셔서 하신 거래요. 그리고 그때 없었던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뭐 했게? 내 손 봐봐.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바라봐. 살아났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몰라요.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지금도 보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세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랑 같이 살아줄게. 이제 네 맘대로 살아서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지 말고 결국에는 외롭게 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자. 지금도 예수님이 쑥쑥쑥쑥쑥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하고도 사랑하고 사람들하고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점점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시아야, 시아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말, 요즘 목사님이 생각하는 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아 큰 소리로 읽을 수 있죠,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해. 얘 죄에 걸려서 넘어지지 마. 죄 때문에 슬퍼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잊지 마. 지금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아이야. 이거 어려워. 그 다음은 어려운 글자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은혜를 베풀어 주마.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이야. 우리 모두 하나님한테 아이예요. 시아만 아이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이라고 불러주며 은혜를 베풀어 주마. 지금도 살아서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귀가 몇 개여야 돼, 시아야? 귀가 4개여야지 들려요. 2개만 가지면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요. 영의 귀가 활짝 열려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이야, 내가 오늘도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 소리가 들리는 부활주일 되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 하나님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서도 주님의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잊지 않고 어깨 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목장 모임이나 성경 강좌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식사하고 우리 전 성도가 부활을 선포하는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절기 때마다 항상 하는 일인데 특별히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온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위에서 그 전도용품 가지고 나갈 포장이 있으니까 다 같이 포장하신 다음에 전부 다 본당으로 다시 모입니다.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포장한 다음에 모이실 때는
목장별로 이렇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부는 청년부끼리 이렇게 부서별로 목장별로 나눠서 좀 앉으시고 목장별로도 웬만하면 여러 명 계시니까 오늘 2명 또는 3명씩 이렇게 짝져서 나갈 거니까 같이 나가실 분들 좀 미리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식사하시고 다 모이신 다음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뭐 목장별로 좀 차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시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시겠죠? 네, 우리가 1년에 그래도 가장 기쁜 날 우리 안에만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청년부는 우리 놀이터에서 이제 팝콘이랑 같이 이렇게 또 놀이터 전도를 청년부들이 담당해서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합시다. 오늘은 우리 부활 관련된 말씀 암송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네. 암송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십시다. 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래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매주 설교 때마다 마음이 뜨거우셨죠? 네. 오늘도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네. 그래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한 번 더 암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네, 한 번 더 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네, 자 우리 일어나서 같이 한번 암송 말씀 고백하고 오늘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실패를 위한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네. 오늘은 영광의 부활 주일입니다. 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또 예수님이 살리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리셨습니까?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렸고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다시 살아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없고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잠깐의 감동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죽기 전에 반드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하늘에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를 바꿉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우리와 관계 있고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로 고난을 견딜 힘을 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줍니다. 다시 산다는 믿음을 줍니다.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십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게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살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3절에 보니까요. 그날에라고 시작되는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이겠습니까? 그날에 본문의 의미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래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3절 이하 본문에 쭉 보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왔어요.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보고 왔고 그 빈 무덤 앞에서 천사들이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빨리 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실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제자들에게 막 퍼주고 있었는데 그날에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25리 하면 우리로 치면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근데 본문의 원래 언어상의 거리로는 한 11.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어쨌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정도 거리죠. 이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면서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일, 여인들이 빈무덤을 보고 오고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빈무덤을 보고 왔다는 그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글로바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글로바는 누구라 다른 설명은 없고 다른 성경에도 글로바가 누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글로바 하고 다 알아듣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름을 썼다라는 이야기는. 그렇겠죠? 여러분이 안성준 목사님이라고 인상도 참 좋고 인품도 참 좋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이런 분이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말이야 그러면 다른 설명 없이 다 알아들어요. 지금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예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 모르고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굴까? 글로바는 누굴까부터 시작해서 글로바와 같이 옆에 있던 사람은 누굴까? 많은 연구와 논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뭐 성경이 알려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빈무덤과 천사의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빈무덤에 다녀왔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듣고 있고 그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으면 기뻐 뛰며 정말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걸음을 가야 되는데 17절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있더라. 이 사람의 발걸음이 기쁨이 아니라 무거워요. 왜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겁겠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19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해주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다시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왔구나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빈 무덤이라고 얘기하는데 24절 보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는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겠냐? 이 말은 믿을 수도 없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실패라고 자기들은 단정을 짓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끝이다라고 느껴질 때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졌을 때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 거기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끝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실패고 끝이었다. 그러면 그 끝에 다음에 실패 다음에 뭐가 옵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게 몰려와요. 그 낙심이 그들의 눈을 가렸다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도 유난히 실패를 많이 겪고 실패에 더욱더 민감합니다. 과거에도 실패는 있었지만 현대에 특별히 실패에 민감한 이유는 그 실패를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인 구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인지 이 실패에 대하여 표현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좀 더 가혹해지고 과격해집니다. 루저, 헬조선 뭘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다. 얼마나 이 청년들 세대의 이생망이라는 이야기가 딱 들으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나는 실패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낙심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눈이 가려져 있잖아요. 이 시대에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기야 자살률이 또 얼마나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까? 이런 실패의 경험들은 사회적으로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질문들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침묵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기도 하고 신음하며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실패를 저 여러분도 경험하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만약에 손 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심각한 실패자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실패자예요. 연속되는 실패에 한 번쯤 낙심에 눌려보지 않고 우울해 본 적 없는 사람 없으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쁨도 있지만 기쁨보다는 고단하고 무거운 짐이 더 많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글로바와 함께 걷는 또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람이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한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신학자들이 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어 다 동의하는 그런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도 알아요. 누구겠습니까? 나입니다. 바로 나. 수시로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나가 바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오늘도 주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는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끝이 아니잖아요. 실패로 끝나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고난과 죽음 이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실패한 현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어오는 복음이 부활입니다. 낙심에 빠져 실패하는 길에 걷는 나와 글로바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 말씀이에요. 나와 글로바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높은 곳에만 성공한 자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심, 좌절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실패로 낙심하실 때는 우리 눈을 가립니다. 낙심이 우리 눈을 가려서 주님이 안 계신다는 의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심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 계시고 실패한 그 자리에 오히려 더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실패한 인생에도 주님의 구원 계획은 있게 마련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 잠그고 나오지 마시길, 안 나오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가 자책에 눌려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생은 망했다가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는 없을 수 없고 실패가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 생은 망했다가 아니라 이번 생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가 복음이에요. 왜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심으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거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인생 초반에 사회로 나가는 길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위로는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가 아닙니다. 부활의 위로는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은 입시나 입사가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더 큰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부르시고 알려주시고 데리고 가시는 주님의 위로가 부활이에요. 한 번의 실패로 우리를 실패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 주님의 부활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패의 길을 갖는 저와 여러분과 글로바에게 주님이 두 번째로 하신 것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두 사람은 여전히 곁에 주님이 오신 것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말을 거세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심한 가운데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와도 저쪽에가 날 도와줄 그 대상이 있어도 먼저 손뜻 손을 못 내밀어요. 부끄러움이 있고 혹시 손을 내밀었다가 또 거절당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쭈뼛하게 되고 눈치 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말을 시작해 주셨어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도움의 손을 주시고 괜찮다라고 용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시거나 왜 나를 못 알아보냐라고 꾸짖는 게 아니었어요. 차근차근 자세하게 주님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알려주셨어요. 우리 27절 보니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그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함께 하룻밤을 보내자라고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 장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또 다음 한 장이 궁금해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읽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앉아있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가는 줄 모르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빠져서 한 시간이 가도 전혀 지루한 줄 모르고, 저는 한 시간은 못하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분이든 20분이든 몇 분이든 간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조금 더 한 말씀 더 이게 주님의 우리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점점 더 가까이 가지고 살고 계시다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 주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성경을 풀어서 주님이 누군지 알려주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요. 뜨거워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낙심은 차갑게 식은 거예요. 뜨거운 것은 열정이 다시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 해봐야지.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곡을 작사하신 분이 민로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말로 민로아지만 원래 이름은 밀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한국에 와서 사역하는 중에 어린 자녀들을 연달아 다 잃었어요.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내도 잃게 되었습니다. 아직 다 젊을 때. 사람들이 이 밀러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길래 이렇게 당신을 괴롭게 합니까? 거기에 대하여 이 선교사님이 대답한 게 이 찬송가 가사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2절, 3절, 4절 예수님에 대하여 풀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고백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충청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 붙들지 마시고, 그건 주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붙들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보다 더 큰 힘과 위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납신과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도 다 전도 나갈 텐데 이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을 선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패의 길을 가는 두 제자에게, 저와 글로바에게 하신 일은 30절입니다. 우리 한쪽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들과 음식을 잡수셨어요. 여러분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식구예요. 식구. 식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상 삶을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서로 관계가 있다는 뜻이고 그 관계가 지속되고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식구입니다. 주님이 실패한 그들과 여전히 관계를 맺고 있고 여전히 교제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한 몸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상징이 식사였어요. 음식을 잡수실 때 30절에 보니까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리었던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만 해도 내가 왜 이러는가 했는데 드디어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떡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전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그 모습이 기억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고 떡을 떼어주신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곳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사건이 오병이어였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할 때 오늘 이 두 제자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겠습니까?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단함과 궁핍함이 아니라 지금 풍성함이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고단함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 가운데 주신 거예요. 또 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있었던 마지막 만찬 사건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때도 한번 봤었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이를 행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념하라가 무슨 의미였다고요?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일상 가운데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몸으로 이 떡을 떼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한 몸으로 살아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너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실패한 우리와 여전히 식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풍성함으로 데려가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성찬식이 있죠. 우리 매달 하는 우리 성찬식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날에 맞는 성찬은 조금 더 특별하길 소망합니다. 성찬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가려진 눈이 밝아져서 내 앞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성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내 삶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는 확신으로 바뀌어지는 성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일상에서 주님과 먹고 마실 수 있어요. 현실은 실패하고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소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부활은 실패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냐라고 말을 걸어주셨어요. 같이 밥 먹자라고 식사하셨어요. 그 베드로를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베드로의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복음으로 눈이 밝게 되고 마음이 뜨겁게 돼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 앞부분에서 했던 말씀 있죠? 우리 모든 일상에서 고난과 실패가 없을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고난 견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을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주 힘차게 우리 한번 선포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나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주회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어깨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우리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시고 눈이 맑아지시고 마음이 열려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서신처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게 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닌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려서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상 가운데 눈이 밝아져서 담대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참된 부활임을 믿습니다. 그 부활이 나와 관계 있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다시 산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하여 내가 다시 소망을 얻은 줄 믿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낭만하고 실패하여 눌러있지 말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함께 식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풍성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실패한 나의 현장에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식사하고 병을 먹고 떡을 떼어 주시니 참으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옆에 있음을 내가 분명히 믿고 확신하며 주님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찬을 나눌 때 주님의 그 가운데서 내 눈이 밝아져서 여기 계신 주님, 내 앞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다시 살아난 그 손못장을 보며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분명하게 깨닫는 이 밤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주님 다시 일어날 힘을 넣어주시옵시고 우리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점이 있사오니 우리도 날마다 주님과 그 부활 가운데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일상이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부활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는 곳곳에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구원 받으며 날마다 찬송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발걸음, 기쁨의 발걸음이 되고 영광의 발걸음이 되줄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물러주시고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 일어날 힘과 소망을 얻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기쁨감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영광의 이 순간 이 날이 날마다 주님과 같이 날마다 영원히 주님 오실까지 살아내시며 쌓고 그 주님의 그 풍성함이 하늘나라의 그 풍성함이 우리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밤에 이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불러짓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내 눈으로 보게 하는 눈이 맑아지고 뜨거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부활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이 나의 부활 되길 소망하오니 실패하고 낙심한 가운데 눈이 가려워져 마음이 얼어붙은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를 찾아오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줄 믿사오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마음이 뜨겁게 되길 원하오니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시고 우리가 관계 맺는 우리 일상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줄 믿사오니 이제 그 주님이 나의 눈으로 밝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을 입으로 몸으로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며 애쓴 가운데 주님께 예물 드려오니 부활의 열매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그 수고하는 현장 가운데서 부활의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